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 비유가 끝나자 이야기는 이제 인자의 도래 이후에 있을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가 영광의 천사와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인자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될 때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베풀어지지만 왼편의 악인들에게는 책망과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편과 좌편은 이 땅에서 종말을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근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함께 읽은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끝나고 이제 장면은 인자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이야기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자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셔서 보좌에 앉으십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는다라는 표현은 왕의 임재와 왕의 통치를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인자가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다니엘과 스가랴서의 말씀의 성취로서 인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재판자리에 앉으심으로 그 심판의 행위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재판정으로 모으셔서 심판을 펼치시지만 그 심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비유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모습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낮 동안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지만 밤에 우리에 넣을 때에는 분리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넣을 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 중간 어딘가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예외되는 인원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잠깐 여유를 주거나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막연하게 구원의 날인 줄로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듯이 그 심판의 날에는 모든 민족을 모으실 것이고 양과 염소를 갈르듯이 우리를 각각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악인들을 향해서는 저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각 사람들을 나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날은 가슴 벅찬 구원의 날인 동시에 뼈에 사무치는 통곡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비통한 슬픔의 날이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감사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양으로, 의인으로, 그래서 오른편에 구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인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의인의 자리로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의인의 자리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4절 말씀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임금의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영생으로 들어간 의인들의 자리였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영광의 자리를 나타내고 복을 상징합니다. 반대쪽인 왼편은 대부분 수치의 자리이고 불행과 저주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왼편과 오른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는 복받은 자들, 즉 믿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자들이라는 의미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받은 자들인 까닭은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 천국의 상속자로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천국은 창세전부터 준비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은 이들이 왜 천국을 물려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라고 표현된 인자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고난의 어려움의 이야기들은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고하셨던 그 고난의 목록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의인들이 놀라며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기억에 자신들은 고난받은 형제들에게 행한 기억만 있지 예수라는 인물, 그 임금이라는 인물에게 대해서 직접 행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40절에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온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누구인가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베푼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대교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선행으로 선을 행하여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는 선행으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후가 바뀐 것이지요.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선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작은 형제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공경에 처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바로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김으로 의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왼편, 즉 저주를 받을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의인들과 반대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다라는 일련의 내용들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행하였던 것들을 이들은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도 동일하게 똑같이 놀라며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은 주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줄이셨고 주님이 언제 옥에 갇히셨고 주님이 언제 헐벗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당연히 자비를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던 어려움에 빠진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볼 생각이 아니라 주와 같은 대단하신 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악인으로 구분된 이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선을 베풀지 않았으면서 구원을 위한, 율법을 위한 그러한 선만 행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악인이라 칭함받는 주요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어떠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이라 칭함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돌보지 않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공경에 처한 자매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음만 다행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음이 악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의인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의인의 자리를 준비하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김으로 의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영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육신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특별히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또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며 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판단하시는 날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날에 의인의 자리를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의인의 자리를, 그 영생의 자리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을 행하지 않음만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음이 악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믿음의 형제자매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의인이라 칭함받고 영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